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전체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고 전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7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희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의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 고리를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의 매를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강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법대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가는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성막을 단순히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건물 하나 짓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전에는요 출애굽기에서 이 백성들은 애굽을 왕으로 섬기고 애굽의 말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그 왕의 성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면 그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요 괴로운 뿐이었다는 겁니다. 거짓된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괴로운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사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이제 구원받아서 주님만 섬기는 삶이 된다고 주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눈에 보이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래서 실제로 건물 하나 짓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조차 그들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라면 이제 저 가나안 땅,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나라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백성들로 이제 바꾸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우리가 기록된 대로 금송아지, 우상숭배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이 회복되어서 이제 실제로 출애굽기 35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을 하나하나 그 말씀대로 그 법대로 지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7장에서는요 그 성막 안에서도 성소 안에, 그리고 그 성소 안에서도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그리고 진설병을 두는 상,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분향할 제단을 만드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성막의 모습은 대충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에 뜰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성막 안에 뜰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는 성막이라 부르는 곳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눕니다.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은 언약궤라고 말하고 그 밖에 있는 성소 안에는 분향단과 떡상과 그리고 정금을 두는 그 등대가 놓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 26장부터 언약궤, 등잔대, 분향할 제단 자세하게 하나하나 의미를 다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 드디어 우상 숭배를 이겨낸 그 사람들에 의하여 출애굽기 37장에 실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안에는 그 증거궤라고 불리는 곳에 그 모세에게 주신 그 10계명이 적힌 2 돌판이 드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막의 중심에는요 항상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자리에는 항상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이 속죄소, 이 뚜껑을 말하는데요 우리의 죄를 덮는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너 어디 안 지키나 하고 두고 보자 이렇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항상 용서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요
이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항상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떠나지 않고 이제 임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는요, 37장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명령하셨던 그 진설병에 두는 상을 이제 그 말씀대로 만들어내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소 안에 왜 이렇게 진설병을 두는 상, 이 떡을 두는 상을 두었을까? 진설병을 두는 상의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장 친한 사람과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언제나 밥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가다 모르는 사람 붙잡고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졸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들과 사랑하는 식구들과 그리고 우리가 친밀한 사이에 있는 사람과 밥을 먹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더 철저했습니다. 우리의 뜻과 이념과 사상이 똑같은 사람들, 나와 형제처럼 지낼 수 있는 사람들과 밥을 먹는 사이로 그들은 지냈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눈높이와 맞게 이제 너에게 말씀하시고 너희 죄를 모든 용서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마치 밥을 먹는 사이, 그 친밀한 사이로 회복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이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들어낸 그 백성들에게는요,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마치 밥 먹는 사이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림에 보시면요, 이 떡이 왼쪽에 6개, 오른쪽에 6개 층층층 쌓여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들이 레위기로 넘어가면요, 안식일마다 그 12개의 진설병을 올려둡니다. 근데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크기의 진설병을 안식일마다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만들어서 올려놓았다는 겁니다. 12지파 모두와 그 똑같은 은혜를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은 누구와 더 가까이 지내시고 누구와는 멀리 지내시고 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에게 더 사랑해 주시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그 자들에게는 주님은 항상 친밀하게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17절부터 24절까지는 등잔대를 만듭니다. 등잔대의 모습이 이러한데 특별한 것은 이제 살구꽃 모양으로 만든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살구꽃은 히브리어로 샤케드라는 말인데 이스라엘은 사실 살구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번역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이 살구꽃을 의미하지 못하니까 이 살구꽃 씨앗이 이렇게 쭈글쭈글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는 그 아몬드 나무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몬드를 얘기하다 보니까 살구나무로 이렇게 빗대어 말했습니다. 이 샤케드는 이 살구꽃은 매년 봄이면 가장 먼저 피는 꽃으로 아몬드 나무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샤케드 살구꽃 모양으로 아몬드 나무로 만들려고 하셨냐? 이 히브리어는요 모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역 이영이라고 써놓고도 이들은 읽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역 이영 써놓으면은 문맥을 보고 저건 가위다 이렇게 읽어내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샤케드의 밑에 보면 이렇게 밑에 우자 뭐 점점점 써 있는데 실제로는요 쇼케드 지켜보다 밤새우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밤새도록 지켜보신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그가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밤새도록 지켜보신다. 근데 그 의미가 혼내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길.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실제로 이 샤케드와 쇼케드가 같이 씌이는데요. 예레미야는 환상을 보는데 샤케드를 보았습니다. 살구나무를 보았습니다. 아몬드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2절의 말씀에 내가 한 말이 너에게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쇼케드하는 분이다. 지켜보는 분입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상 숭배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지켜보신다. 내가 너에게 한 말씀이 죄를 항상 용서하면서 너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는 지켜보는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분향할 제단 25절부터 29절 말씀, 이 분향단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향을 피워 연기를 자욱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분향단 하면 우리가 기도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더 분명한 의미는요 레위기 16장에서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 연기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에 있는 향기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증거계를 가리는 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앞에 분향단이 놓이는데 제사장은요 아침마다 거룩한 향유를 태워서 연기를 자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내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항상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이 언약궤의 하나님, 그리고 진설병을 두는 상에 임하시는 하나님, 등잔대의 하나님, 그리고 분향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속죄소에 의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진설병에 두는 상처럼 우리와 늘 친밀하게 식사하시는 하나님,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그 까마득히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우리가 그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시며 그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거룩하심을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자에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말씀 끝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온전하게 누려진다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원하시고요, 말씀하기 원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는 거룩하신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온전히 누려지지 않는가? 왜 멀게만 느껴지지 않는가? 사실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출애굽기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나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구원하고 전 세계가 나의 것이나 그 중에서 특별히 나의 계명을 잘 듣고 지키는 행하는 자에게 너는 나의 소유가 되고 너는 너는 나의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신 주님의 은혜가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이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대로 살게 하는 주님이 여러분 붙잡고 계신다는 거고요, 여러분과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하신다는 거고요, 여러분은 오늘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가 거룩하시니 여러분의 어떤 죄도 깨끗하게 하시며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평생 말씀을 들어왔는데 아직 순종하지 못하는 그의 말씀이 있다면, 아직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가 말씀을 무언가 빼앗겨버린 그 자리가 있다면 오늘 생각나게 하신다면 오늘 이 하루 잠들기 전에 온전한 순종을 드려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법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언약궤와 진설병을 두는 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지켜보시고 그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각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대신해서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가정에 말씀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대로 살아가는 가정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례에 있는 모든 학교들과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부모된 자들이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어린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언약궤와 진설병과 등장대와 분향대에 임하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와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말씀에 온전히 아멘으로 응답하는 성도들이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나와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 원합니다.